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조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와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신앙의 생활, 그래서 말씀을 가장 많이 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접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형식에 있어서 맞지 않은 것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준하여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복음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가정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치유의 사역의 현장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8장 1절부터 이제 쭉 진행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드러났고 8장, 9장 그리고 이제 뭐 12장, 15장, 17장 뭐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이 8장에서 드러나는 치유의 사역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그때 상황에 있어서는 그 치유의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치유의 사역의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치유 사역의 현장이 어떠한 것이느냐? 바로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고 무리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은 거주지를 떠나서 성 밖을 떠나서 따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의 사역의 오늘의 현장의 시작점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일상의 시간, 일상의 어떠한 규칙을 어긋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형식과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가당치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율법, 세상의 형식과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믿음으로 나온 그 나병 환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 믿음으로 온 자에게 예수님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손을 얹은즉 낫게 치유하시는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야 될까? 그것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우리가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헌신이라는 부분이라고도 얘기하고 순종이라는 부분으로도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기대치가 있냐면은 나의 만족, 내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그 응답의 손길만 기대치가 높은 것이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계속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요구했던 것을 갖고 오신 그 손을 바라보면서 손길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들어서 만큼 좋은 설교를 얼마큼 듣습니까? 정말 다양하게 듣고 넘쳐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참 말씀은 참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얼마든지 다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비유. 나는 우리 교회의 양, 우리 목사님은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 되면서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그 목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참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어떠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기보다 여기 저기에서 들려지는 조금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만 골라서 자꾸 듣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 목사님 설교는 너무 찔러, 너무 좀 말씀이 아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설교 들으세요? 위로하는 말씀, 뭐 격려하는 말씀, 칭찬하는 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 헌금 얘기 안 해서 좋더라. 11조 얘기 안 해서 좋더라. 이젠 우리가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해서는 참 그 교회에 내가 충성하면서 끝까지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었는데, 근데 그것이 점점점 이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 상하고 뭐 그러면 그냥 떠나버리고, 이제는 내가 뭐 요즘 들어같이 뭐 TV나 뭐 핸드폰에 내가 원하는 설교 쫙 올리면서 쫙 내려가면서 골라가면서 들어요. 그래서 제목 딱 봐가지고 제목이 부담 없네, 행복 시리즈, 뭐 기쁨의 시리즈, 응답의 시리즈, 뭐 이런 것만 막 찾아서 듣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헌신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한 설교는 띄어. 제가 보니까요,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게 보면은 그 한 번씩 보게 되면은 몇 회 접속한 거 나오잖아요. 네, 이 목사님들 설교들을 보면은 좀 제목이 좀 부담스럽고 무거운 제목들, 그런 거는 좀 조회수가 약해요. 그런데 뭐 행복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게 편안한 것은, 듣기 부담 없는 것은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될까? 이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어쩌면 내 취미와 내 성향과 내 의에 맞게끔 맞는 것을 골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오늘 이 8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환자예요. 아픈 자예요. 아픈 자는 가릴 것 없습니다. 아픈 거는 가릴 것 없이 그냥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플 적에는 오늘 두 번째 그 치유의 사역은 그 백부장의 하인 아닙니까? 백부장의 하인, 그 하인이 아프니까 누워있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올 정도로 정말 아픔의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목적이 확실했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해요.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부담스러운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11조,
뭐 건축원금 뭐 무슨 헌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한다는 부분이 뭘까요? 그만큼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면 뭐 할렐루야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치료받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그 장모의 그 열병, 그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그 변명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픈 것을 몰라요. 내가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내 아픈 것이 점점 무뎌집니다. 통증이 없을 정도로 통증을 못 느끼는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찾지 못해요.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영접하지 않으면은 오늘 내가 앓고 있는 거, 내 상한 부분들, 내 아픈 부분, 이 병이라는 것이 낫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병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병들이 있어요. 요즘에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 장모가 열번을 알아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의 손을 만지사, 오늘 주님이 그를 찾아가는 것은 그를 만지시기 위해서, 그 만지시기 위한 일들은 그를 고치시기 위한 일이에요. 아니 손길 치우세요. 예수님 손길 부담스러워요. 치우세요. 아니요. 아프신 분들은, 환자들은 고통당하고 있으면요,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가로막고 무리 속에 계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치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가서 율법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현대병에 내가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요즘은요, 설교를요, 채널 돌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거, 찬양도 참 내가 좋은 거 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참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시대에 요즘 들어서 내가 은혜 받는다는 말은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만족하다라는 것이 은혜일까? 오늘 그것 좀 진단 좀 해봐야 돼요. 내가 나를 진단하고 하다 보면은 말씀의 진단으로 그 변명이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걸로 고치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아유, 내가 의사야. 내가 반의사야. 여러분, 그러면서 민간요법이라 해가지고 이것저것 내가 해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TV 나올 적에 보면요, 꼭 밑에 문자 한 줄의 글이 써 있어요. 한 줄의 글이. 이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개인의 편향에 따라서,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그 한 문장을 싹 적어 놓읍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편향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진단하신, 주님이 의사 되시고 내가 환자 되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나를 진단하지 않으면 또 내가 진단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는 부분들이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그 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 오늘 그의 손을 만지사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받는 이유는 다시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치료받고 고침받고 응답받으면 뒤돌아. 야, 가자. 짐 싸. 응? 내가 건강이 좋아졌으니까 해외로 가자. 모아. 외국 나가기 좀 모아놔.
집 사게 돈 좀, 요즘 집 한 채 뭐 웬만한 거 10억, 5억, 10억 이러는데, 와. TV에서 그 집 찾아주는 거, 집 매매하는 거 도와주는 거 나와보면요. 이야. 그렇게 비싸게 준 거를 어떻게 또 싸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이.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끌어다가 그거 살았는데 그것을 낮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가 빚진 거가 완전히 진짜 융자 받는 게 다 빚으로 남으면 그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 빚진 것을 그대로 빚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빚에 대한 가치, 대출에 대한 가치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받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가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그 치료와 고침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가고자. 오늘 나온 이 저모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오고, 그 많은 자들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자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많이 데리고 오래요. 많이.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많이 데리고 와야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은혜 받으면은 위로가 되는지, 이제는 됐다고 여기는 것인지, 야, 이제 딴 일 하자. 예배는 주일에 한 번이면 돼. 데리고 오질 않아요. 우리 자녀가 요즘 고3이래서요. 요즘 자녀들이 사춘기래서요. 우리 남편이 바빠요. 오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문제 있는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적에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문제 있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 아프신 분들을 교회로 이끌었어요. 그동안은 다 그런 분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그분을 치료하고 고치며 그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요즘은 교회로 데리고 오질 않아요. 요즘은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 현대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그냥 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나갑니까? 세상적으로 가는 거죠. 예배 한번 드리면 꽝, 일주일 자유. 일주일 자유권을 얻는 거예요. 일주일 자유권. 거기다 특별히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나는 충만한 사람이야. 충만한 사람.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시종 들고,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은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오늘 설교하시는데 말씀 들어봐. 고쳐질 거야, 치료될 거야, 회복될 거야.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세요. 거기 있잖아요. 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이제는 주인의식이 없어졌어요. 소속이 뭔지 몰라요. 정말 시대가 이제 현대적으로 돼가지고 뭐. 양과 목자의 비율은요, 절대성입니다. 양은요, 절대 보고 쫓아가지 않아요. 아시죠? 양은 난시예요. 보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음성으로 목자를 따라요. 음성으로. 가자! 가자! 제가 봤어요. 양 키우는 데 가보니까요, 소리 내더라고요. 가자! 밥 먹자!
야, 신기하더라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야, 주인이 가까이 가서 가만히 서 있어도 몰라요. 하지만 저 멀리 있으면서도 음성으로 가자. 우리가 목자를 알아야죠. 목자를. 야, 저쪽 울타리 주인이 짱이야, 짱. 어? 저쪽 잔디반 주인이 짱이야. 어? 야, 담 넘어 저쪽 가자. 어? 야, 울타리 넘어서 저쪽 가자. 저쪽 주인 짱이야, 짱. 어? 맞아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보다 옆집 아저씨가 훨씬 낫죠. 보세요. 그러면 옆집 애들이 훨씬 낫죠. 그걸 자녀라고 부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켜야 될 것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시대에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은혜, 그냥 은혜도 참 좋은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정말 은혜 같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장모가 주님을 기다릴 적에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이제나 오제나, 아유 빨리 좀 오지, 빨리. 아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장모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도 예수님을 수종을 들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얻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사역의 자리예요. 사역의. 그 말씀은 사역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역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만드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17절의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과 상관없이 예수의 손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손길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면은 그 치료와 고치심의 역사가 주변의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을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또 치료하고 고침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의 청직이라고 합니다. 주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책임져야 돼요. 믿음. 청직의 믿음은요, 예수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초조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이유는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작아서. 오늘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이 낫게 했다고 합니다. 병의 문제는 병의 질병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그 형상에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형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예요. 그 다음 18절 말씀,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따르겠습니까? 말씀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를 먹이겠다. 말씀으로 너를 치료하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주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참 20절 말씀이 홀로 계시고 외로우심의 사역 같지만 이 땅의 시간, 땅의 형상을 참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머리 둘 곳 너무 찾지 마세요. 집 평수 너무 찾지 마시고 집값 너무 따지지 마세요. 형상을 쫓다 보면요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진짜 난리 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적에 그런 걸 생각하죠. 싹이 날 걸. 그런데 성경에는 씨를 뿌릴 적에 눈물로 뿌리라는 씨가 나와요. 눈물로 뿌리는 씨. 근데 이 눈물로 뿌리는 씨인데 이상하게 또 말씀하시길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뭔 씨에 그렇게 사연이 있길래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심어놔야 돼요. 담고 뿌려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한 부분을 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를 그 모든 것에 담고 뿌리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1시간 예배 드려서 나는 이제 그 미랄과 같은 작은 믿음으로 내가 또 이 한 주간 살아야지.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겨자씨 믿음인 것 같습니까? 누가 겨자씨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말씀 들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진단하고 내가 상황 이런 것을 내가 내 형상을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진단하고 혼자 다 변명이 나오고 혼자 치료의 결과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성경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한 시대에 한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있는 것이고, 나에겐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지만은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같이 움직여질 적에는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꼭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가 꼭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꼭 그의 손을 닿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현장에는요, 예수님은 절대의 믿음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요, 그가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끌려 나오고 같이 나왔습니다. 하물며 그들에게도 주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오늘 우리가 주를 따르는 선한 양무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양과 세상의 여러 가지 반짝거리는 것 쫓아다니고 귀에 달고 귀에 듣기 좋은 것에 그냥 내 눈과 모든 것을 그냥 맡겨버리지 말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음성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음성을 책임지시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들 주변에 분들이 있습니까?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꼭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 주님의 말씀이야. 성경 말씀이야. 들어봐. 답이 있어. 우리 목사님의 그 답을 알려주실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 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주님의 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오늘도 복음의 말씀의 인도함을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에 문제 있는 자, 어려운 자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말씀 앞에 이끌고 오늘도 십자가 자리에 이끌어서 그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고치심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모든 역사가 그들 가운데, 우리의 손길과 형편 가운데 임하시길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 우리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귀한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내가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믿음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음성을 들려줘서 그들도 회복되어지는, 고침받고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그 믿음의 현장을, 믿음의 자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